자,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33절에 보면은 14일 이상 계속된 풍랑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앞전에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자신에게 나타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다. 그 말을 전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를 폭풍우 속에서 밀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뱃사람의 직감으로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짐작하게 된다. 27절에 짐작했다. 이거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하면 보통 그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나 혹은 그 배 밑에 추를 달아 놓는답니다. 추를 달아 놓으면은 이 배 밑에 길게 달리는 추가 이 바닥을 그 해안에 가까이 오면 바닥을 훑은 소리가 들린대요. 그걸 통해서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이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측량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 깊이를 재 보니까 20길이 되고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한 길은 양팔을 벌린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간격인데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길은 약 36m, 그리고 15길은 약 27m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파도 소리를 통해서 이 파도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면 파도가 치는 소리가 돼요. 파도가 치죠. 물결이 흘러가고 그 알았다. 그래서 이 29절에 고물에서 닷 넷을 내렸다. 고물은 배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자어인데 배 뒤쪽. 보통 닷은 배 앞에서 내립니다. 배 앞에서. 근데 배 뒤쪽에서 4개를 내렸다라는 거는 이제 바람이 해안을 향해서 막 부니까 그대로 밀려가면은 난파할 수가 있죠. 배가 부서질 수 있어. 또 암초에 막 부서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뒤에 닻을 내려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날이 세계를 고대했는데 30절에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뱃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뱃머리. 이미 선원들은 배 뒤쪽에서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근데 다시 이물 앞쪽에 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렸다. 거룻배. 거루나 거룻배는 이제 순 한국말인데 같은 뜻인데 돛이 없는 작은 배. 구조선입니다. 돛이 없는 작은 배.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그 작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파도가 여전히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배 뒷부분에 닻을 내렸다 할지라도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해서 선원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했다. 아무리 그 육지가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폭풍우 치는 데서 선원들이 없으면은 배가 해변가로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선원들이 그 거루를 묶어놓은 그 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은 선원들이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용기를 내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기를 내면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서 저거 잘못됐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속마음은 있지만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뭐랄까 순하기 때문에
그 잘못됐어요라고 말을 못해요.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고 그럼 사회에 공동체에 죄가 막 쌓이는 거죠. 그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통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평소에 정의로운 사람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잘못 판단을. 그때는 그거 아닌데요라고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리며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음식을 먹으려 해도 폭풍에 시달리면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폭풍을 치지 않아도 배를 타고 저도 목포에서 제주까지 배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폭풍을 치지 않아도 멀미가 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 배 처음 탄 사람들은 출렁출렁 거리면은 근데 폭풍우를 치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뭐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막 기진맥진한 겁니다. 먹지 않으면은 더군다나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생존하기가 더 힘들어요. 44절에서 보듯이 배가 해안에 닿게 되었을 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시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판지나 배에 있는 물건을 잡고 가시오. 그랬습니다. 물건 잡고 가더라도 이 발로 장구를 쳐야죠. 장구를. 근데 기운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라. 배고프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풍랑이 불지 않았을 때는 선원들이나 백부장이나 어떤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 바다에서 단련된 선원들조차 우왕좌왕할 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살 수 있다 외쳤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신앙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가 미국에 전도 여행하러 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 한 구석에 한 30여 명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웨슬리가 크게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런 신앙으로 내가 무슨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점검하고 부흥론을 일으켰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혹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한번 조금 해보고 나도 믿음대로 해봤어. 한 70%, 80%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해서 마지막에 돌아서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혹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었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없는 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곧 상륙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떡을 떼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먹기 시작했다. 성서의 원뜻은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 기분이 좋아졌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다. 276명이 배에 탈 정도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이 배는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로 가던 곡물 수송선입니다. 곡물 수송선. 예. 그래서 이집트 쪽에 그 나일 강변에서 추수를 한 것들을 싣고 로마로 가던 곡물 수송선.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276명 정도가 탈 정도면은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요즘 또 276명 타는 배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거기에 곡물을 싣는 거죠. 곡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 곡물을 바다에 버렸다. 배를 가볍게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날이 새매 39절에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경사진 해안으로 된 그 항만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리고 뒤에 내렸던 닻을 이제 끊어버리고 돛을 올리고 깃줄, 조타용 밧줄을 조정하면서 해안을 향해 배를 몰아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른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에 그곳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따르세요? 배를 걸었다.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는 보통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 그 갯벌에 배를 걸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갯벌에 이 배의 뱃머리가 푹 꽂혔다는 거예요. 붙었다 하는 말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배 앞부분은 갯벌에 푹 빠져버리고 배 뒤쪽은 계속 파도가 치니까 배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파도에 의해서 뒤에 있는 그 뒷부분이 막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깨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죽이려고 했다. 로마법에는 제수가 도망을 치면은 그 제수를 지키던 군사가 대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았다. 왜? 폭풍우 속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물에 뛰어내려 먼저 헤엄쳐 육지로 나가게 했다.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배가 이제 파손했으니까 널판지나 뭐 배 물건에 의지해서 그걸 잡고 이제 물장구 쳐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되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다 구조된 겁니다. 구조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약속하신 것이든 뭐 몇 년 전에 약속하시든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살든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어야지.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어요. 그렇지만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과 몰아쳐서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때로는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도 아이고 내가 나 같은 것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들려오지는 않아요. 우리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해서 자꾸 쫓아내야 돼. 바울처럼 끝까지,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에게 모년 모일에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하늘에 계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 말. 로마서 23장 11절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23절 이하에서 풍랑 중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되든지 좋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생각이 차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죄성이 막 커져 버리니까 이 들려오지는 않아요. 우리 그 병도 그러잖아요. 감기 몸살 조금 걸리고 막 두통이 심해도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짜증이 나. 누가 옆에서 좋은 말 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 두통이 막 심하면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똑같은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생기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말씀을 해도 들려오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털어버려야 돼. 털어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은밀하게 나는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그냥 공동체죠. 어쨌든 운명 공동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원들이 밤에 도망칠 때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안했을 거예요.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물론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떡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바울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탐배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선원이 도망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10살 동안 먹지 못한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면하고 소망을 줬습니다. 힘을 내게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위치에 있다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나운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종국에는 평안한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휴식을 주실 것이다.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